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가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이 내가 지금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절했어요. 한 생각도 없고 그냥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확 기절해 버렸어요. 그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괴로움이 있을까요? 지금 있던 그 괴로움이 그 기절한 사람에게도 있을까요? 아니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 괴로움이 있느냐? 없습니다. 실제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너무 큰 충격을 빠진 사람 있잖아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큰 괴로움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약을 주사를 투여해 가지고 그냥 한 며칠 그냥 푹 자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렇게 해야 우선 살을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눈만 뜨면 또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괴로움이 실제라고 여기면서 그 괴로움에 너무 막 그 괴로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겠어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탁 빠져 있는 동안에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괴로움도 없다는 소리예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괴로움은 없습니다. 어제, 그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괴롭다. 돈을 내가 뭐 수십억을 벌었다가 갑자기 탕진해 버려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내가 괴롭다. 그런데다가 막 사랑하는 사람까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정말 충격적인 괴로움에 빠졌다. 그럼 그 괴로움이 진짜이려면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그 괴로움이 계속돼야 돼요. 근데 그 괴로움은 없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어제 그저께 그런 큰 충격을 받았어도 오늘 쓰러져 가지고 기억 상실증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 한 20, 30년 동안의 기억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한 20년 동안의 기억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당신은 자신이 고등학교 때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기억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분에게 내가 돈을 날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다, 그게 괴로움일까요? 괴로움 아닙니다. 전혀 괴로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기억 상실을 딱 와서 정신을 차렸는데 옆에서 어떤 남자가 여보 한단 말이에요. 아마 당신 스타일이 아니었나 보죠? 여보 했는데 소름이 끼치더래요. 이 남자가 누군데 나보고 여보라 그러지? 근데 막 더 웃긴 것은 그 옆에 있는 멀쩡한 20대쯤 된 젊은이가 엄마 하더란 말이죠. 너무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옛날 사진, 옛날 동영상 막 보여주면서 엄마라는 걸 자꾸 리마인드 시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 보살님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아내인가 보다, 내가 얘 자식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걸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제가 기억이 없는데 어떤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의식이 분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괴로움이 오잖아요.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어떤 근원에서, 우리 무의식에서 일시적으로 내 인생에서 그 기억,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을 당했던 그 기억을 일시적으로 딱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다가 이제 그런 분들 봤거든요. 이렇게 마음 치유 이런 거 내지는 어떤 명상 아니면 기도 이런 거 하다가 문득문득 사라져버렸던 기억들이 뒤늦게 이렇게 알아지더라, 이런 사람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정작용이랄까? 그런 게 일어나요. 근데 이 말은 뭐겠어요? 그 괴로움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괴로움을 생각할 때만 괴롭다는 소리예요. 생각할 때만 괴롭다. 생각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밤이라는 게 있고 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낮에는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뭐 한 5만 가지 생각이
본별이 올라온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거든요. 계속 괴로움에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이라는 걸 통해서 낮에 시컷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다가도 밤에 잠깐이라도 좀 자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인간의 어떤 이 괴로움 같은 이 잠이라는 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덜 괴로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처럼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생각 일어날 때 괴로움이 여기서 연기해요.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한 생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괴로움의 실체라는 것이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괴로움만 여기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여기서 내가 만들어요. 세상을 여기서 내가 만들어요. 지금 눈앞에서 매 순간 우리는 매 순간 나와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한 생각 일으켜서, 자기 분별을 일으켜서, 그리고 그 분별을 이렇게 저장시켜 놓은 어떤 기억, 업습이라고 해서 저장시켜 놓은 그것이 계속돼서 연장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허망한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그걸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근데 진실로 그런 일이, 정해진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를 보지 못합니다. 반야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미혹함 때문에 그냥 이 반야, 드러나 있는 반야가 100% 진짜 현현되어 있는 이 반야를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반야가 뭐 따로 불이법이라고 하잖아요. 불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용어에 이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뭐냐면 불교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법을, 법이다, 마음이다, 반야다, 해탈이다, 뭐 마하다, 대하다, 참나다, 진하다, 벌레 면목이다, 주인공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것이다, 뭐 열애장이다, 뭐 온갖 뭐 진여시민이 뭐 온갖 말로, 자성청정시민이 온갖 말로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불교는 그냥 그거를 이거는 컵이잖아요. 컵 이러면 끝나버리는 게 심플하게 공부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는 걸까요? 이 붙이는 이거는 컵이라는 대상이 있지만 이 반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대상이 나오는 그 바탕이지, 이 하나의 바탕이지. 그래서 어떤 하나를 딱 취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열반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더라도 임시로 쓰고 버릴 뿐이지 그 열반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열반은 열반이 아니고 이름이 열반이기 때문에, 불법은 불법이 아니고 이름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고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임시로 열반, 해탈, 자성, 벌레 면목을 붙이지만 사실은 벌레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느냐?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유무중도라고 해서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용어는 이 하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다양한 어떤 말들, 언어들, 용어들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용어에 우리가 막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반야 이러면 반야라는 뭔가가 또 있나 보다 해서 반야에 확 끌려가서 이게 또 뭐야 하고, 뭐 열애장 이러면 또 열애장이 뭐가 있나 보다 해서 또 끌려가고, 요 앞에는 마하 했단 말이에요. 마하가 뭐가 있나 보다. 마하는 반야의 특징이 상대성으로 큰 게 아닌 절대적인 큰 거다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 반야를 그냥 마하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마하라고 이름 붙여본 거예요. 참나라고도 이름 붙이고 뭐 지혜라고도 이름 붙이고, 그냥 다양한 이름으로 이름 붙여본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반야는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 있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지만 마음은 늘 우매합니다. 우리는 뭐 입으로는 경전, 많은 가르침을 말하고 있죠. 근데 마음으로는 늘 우매하다. 스스로는 늘 반야를 닦는다고 말하고 순간순간 공을 말하지만 참된 공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늘 내가 반야를 닦는다, 마음 공부한다, 그리고 뭐 공성을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공은 알지 못한다. 이 뭐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짜 반야는 형상이 없단 말이죠. 형상이 없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곧 반야입니다. 이 반야는 늘 있지만 형상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 반야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모든 것에서 반야가 드러나는데 그 모든 것의 모양이 반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 딱 본다 했을 때 이걸 무슨 꿀 매실이라고 하든 뭐 음료수라고 하든 드링킹이라고 하든 유리병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딱 이거 꿀 매실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드링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우리들의 분별심일 뿐이다. 분별하는 마음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분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이걸 보아온단 말이에요. 이걸 딱 보면 음료수구나 이렇게 이제 분별해서 보는데 여기에 내가 분별해서 보는 것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뜰 앞에 잣나무다. 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마이크다, 시계다, 음료수다,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꿀 매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색 즉시 공이라고 하듯이 색이 있어요. 여기 색은 모양과 빛깔을 가진 걸 색이라고 하죠. 대상을 색이라고 해요. 색이 있는 여기에 공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색 즉시 공이니까 색이 있는 그 자리에 곧바로 공도 이게 바로 공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도대체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보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조주인가요? 스님, 제자가 조주에게 스님 도대체 법이 뭡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는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저 앞에 있는 잣나무를 보고서는 다시 묻습니다. 스님, 아니 저 뜰 앞에 있는 저 잣나무 같은 저는 사물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물을 물은 게 아닙니다. 저 잣나무 저거를 제가 물은 거겠습니까? 저게 아니라 저는 법을 물었으니까 스님은 사물을 얘기하지 말고 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즉 색즉시공 할 때 색을 물은 게 아닙니다. 저는 공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좋다. 나는 한 번도 색을 얘기한 적이 없다. 모양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제자가 그렇다면 공이 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래요. 그랬더니 조주가 좋다. 물어봐라.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법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제자가 깨달았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뜰 앞에 잣나무는 색이죠, 그죠? 근데 첫 번째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 때 그 제자가 첫 번째 알아들은 것은 색을 본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색을 봤단 말이에요. 모양을 봤다. 근데 두 번째는 제자가 왜 뜰 앞에 잣나무에서 이 모양과 동시에 있는 뜰 앞에 잣나무와 동시에 있는 법을 봤단 말이에요. 법을. 그럼 여기서 뭘 봤길래 첫 번째는 이 대상을 봤다가 두 번째는 법을 본 걸까요? 우리는 중생심으로 분별심을 가지고 이걸 보면 이거는 드링크다, 음료수다 이렇게 분별해요. 근데 이 분별하는 거는 배운 거죠. 배워 익힌 거죠.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배워서 들은 거니까 배운 거라는 건 원래 없었는데 배웠으니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배운 거니까 나중에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배워서 익힌 거예요. 배워서 익혔다라는 말은 생긴 거라는 거잖아요. 생겨난 거.
생겨난 거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거는 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생멸법은 법이 아니에요. 진짜 법은 불생불멸법이란 말이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 진짜 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색 즉시 공이라는 말은 여기 색도 있고 공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 대상도 있지만 여기 법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법이 뭐냐? 이거다 이렇게 할 때 여긴 법을 드러낸단 말이죠. 스승은 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분별은 다시 말해 배워 익힌 거, 내가 언젠가 만들어진 것. 갓난애기가 말을 배우기 전에, 언어를 배우기 전에, 이게 드링크니 글자도 배우기 전에, 꿀매실이니 하는 이런 용어도 배우기 전에 그 갓난애기 앞에서 이걸 보이면 여기 뭔가가 보이긴 보인단 말이에요. 갓난애기도 이 소리를 내면 갓난애기도 이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갓난애기는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드링크젤을 나무에다가 꽝꽝 부딪히는 소리야 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알진 못해요. 갓난아기는 이게 어떤 드링크젤인지를 맞추진 못해요. 근데 갓난아기도 뭔가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사실, 본다는 사실은 안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이건 배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그래서 첫 번째 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갓난아기도 하나도 배워서 배워 익힌 거 말고 여기에 분별해서 아는 거 말고 여기에 분별해서 아는 거 이전에 생겨난 거가 아닌 것이 여기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사물을 가리킬 때는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드러나 있는 텅 빈 바탕, 공성을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배워 익히지 않은 것, 텅 비어서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모든 거 있는 그대로 비추는, 보면 보이는 걸 비추고 들리면 들리는 걸 비추고, 그러니까 이 마음 거울과도 같다고 하죠. 마음 거울 위에 이걸 분별하는 거는 태어나서 배운 거지만, 왔다 가는 거지만, 이걸 본래 아는 이 마음은, 알아차리는 이 마음은 늘 있었던 마음이란 말이죠.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가죠. 온갖 지식들, 생각들은 왔다 갑니다. 근데 그건 왔다가 가는 거죠. 생멸법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10년 전에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졌고 지금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10년 전 생각과 지금 생각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보고 생각하는 내가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생각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겠어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줄 아는 이게 나지. 생각이 왔다 갔고, 긍정적인 생각 왔다 가고 부정적인 생각 왔다 갔는데 긍정적인 생각이 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납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부정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는 걸 아는 이 주인이 나지, 왔다 가는 객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우울한 마음도 왔다 가고 행복한 마음도 왔다 간다면 그 왔다 가는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우울할 때 내가 우울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우울함이 왔다 가는 것 뿐이지, 그 우울함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 나냐? 우울할 때 우울한 줄 알고. 근데 모든 게 이렇지 않습니까? 왔다 가는 생멸법 아닌가요? 느낌 생겨나고 사라지죠. 생각 생겨나고 사라지고 왔다 가잖아요. 그 느낌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에요. 느낌이 왔다 가는 그 바탕 배경, 마치 거울과 같이. 그래서 마음법을 고경, 옛 거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래된 거울과 같다. 왜 오래됐다고 썼느냐? 이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든지 모르는, 내가 그냥 살아있다라고 깨달았을 때 이미 이걸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배워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늘 있었단 말이에요. 우울할 때 우울한 줄 알고, 괴로울 때 괴로울 줄 아는, 이걸 아는 이 거울과도 같은. 근데 이 마음 거울은, 이 고경이라고 하는 마음 거울은 보이는 것만 비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건 보이는 그대로 다 비추죠. 분별 없이.
거울은 그냥 이렇게 비출 뿐이지 이게 좋아 저게 싫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드러날 뿐이지. 그런데 이 마음 거울은 모양만 비추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일어나면 이 소리를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비춘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그냥 알아차리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꿀매실 두들기는 소리구나라는 분별이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 거울에 모양도 비추고 들리는 소리도 비추고 냄새도 왔다 가요. 근데 이게 좋은 냄새야 나쁜 냄새야는 분별이고 냄새가 난다라는 그 사실을 저절로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없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맛볼 줄 아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을 먹고 우리는 뜨거울 때는 뜨거워하고 하겠지만 뜨거워라는 말을 배우기 이전에 이게 뜨거운 물을 입에 넣고서 하고 그냥 깜짝 놀라는 그거는 배웠습니까? 이게 차고 더운 줄 아는 그 근원적인 본래의 이 마음은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타고난 거지. 이 자리는 이렇게 다 알지만 보고 듣고 그래서 견문각지라 그래.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또 안단 말이에요. 이 바탕의 자리 모든 것이 이 마음 텅 빈 이 마음 위에서 다 그냥 알아차려지잖아요. 비출 뿐이잖아요. 근데 이 비추는 이 거울은 마음 거울은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안팎이 없어요.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도 없고 그런 이 텅 빈 마음 위에 세상 모든 것이 오고 갈 뿐이란 말이에요. 생사법으로. 근데 오고 가는 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오고 가는 거는 왔다가 가잖아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잖아요. 허망하단 말이죠. 실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겨난 모든 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겨나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내 몸, 내 건강, 내가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건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거울 위에 비친 영상이란 말이에요. 영상, 모양, 이미지, 상.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이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다. 상이 있는 바 모든 건 허망한 것이다. 상이 아님을 깨달으면 곧장 열애를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모양만 쫓아가서 대상만 쫓아가서 대상을 분별해서 그게 진짜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좋다라고 내가 해석하고 나서 그거에 집착해요. 그게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진짜 이게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해서 막 맹목적으로 집착해요. 로또에 당첨되면 돈이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언뜻 보면 옳은 생각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돈은 벌 거야. 로또 당첨될 거야 하고 집착해요. 그 생각에.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라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지고 더 돈도 날릴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우애도 다 깨지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통계상 돈이 많으면 좀 더 좋다더라. 돈이 없는 사람보단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좋다더라. 그 통계도 솔직히 100% 맞는 것도 아니지만 대충 통계상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그건 진짜 옳은 생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100% 확실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믿으니까 맹목적으로 그 모양을 쫓아가요. 내 인생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자기 생각인데 그게 진짜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그냥 단지 그건 모양일 뿐인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일 뿐인데 내가 열심히 애쓰면 그 모양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그 돈과 명예가 달아날 것 같고 그런 한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것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럴 확률이 조금 더 있긴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 많으면 행복해 이랬지만 돈 많고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부자가 되고 내가 노력하면 행복해진다? 내가 노력해서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자보다 부자 아닌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부자 되는 사람보다 노력했는데도 부자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통계적으로도 안 맞죠, 쉽게 말해. 근데 어떻게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거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노력했는데도 실패한 사람이 더 많죠. 늙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된다라고 자기가 생각할 뿐이지. 그리고 그 생각을 믿을 뿐이지. 그렇다고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것이냐? 그 생각을 믿어도 끝도 틀렸어요. 어느 정도는 내 생각대로 또 되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면 그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100% 진리라고 해서 거기 머물 수 없단 말이죠. 어떤 특정한 생각을 믿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믿어요. 왔다 가는 생각, 모양인데 그건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허망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느낌도 생기고 사라지는 거고. 우울한다고 해서 내가 우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우울이 온 거지. 인연 따라 우울이 여기서 경험되고 있을 뿐이지. 그 끝이에요. 그냥 내가 우울함이라는 건 없어요. 우울할 때 실제 내가 우울한 집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면 내가 우울해는 생각이었고 그게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어요. 실제 벌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우울함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것이 경험될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 우울함을 찾으려고 마음으로 들어가 찾아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이 우울함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얼마만큼 나를 지금 괴롭히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우울함의 크기를, 모양을.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우울함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 우울함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실을 믿지 않고 난 우울해라는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으면 그게 진실이 돼버려요. 우리에게 허망하게. 그래서 나는 우울해가 진짜라고 여기면서 나 우울증이야. 난 병원 다니는 환자야. 이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진짜가 아니라 아무리 그냥 그것이 경험될 뿐이고 그 경험될 뿐인 것조차 보면은 없는데 이게 달마 스님이 해가한테 이조 해가가 찾아와서 스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니까 달마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해가가 이 괴로운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찾아도 이상한데 이 괴로움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해결했다. 원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양을 믿는단 말이에요. 모양을, 이름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름 붙인. 여러분이 나는 불행해가 진짜 있을까요? 그건 내가 이름 붙인 거예요. 나는 불행해, 이건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름 붙이기 이전에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있을 뿐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가 물을 마신다. 내가 정수기에서 떠온 생수를 마셨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걸까요? 방금 전에? 내가 물을 마셨다가 일어난 걸까요? 그거는 개념이에요. 개념. 내가 이름 붙인 거예요. 내가 이 물을 마셨다가 실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만 보잔 말이에요. 내가 물을 마셨다는 내가 만든 이미지고 개념이죠. 실제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손으로 이 감촉을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이 감촉을.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다음, 그리고 요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넘어가는 이 경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 바깥은 바뀌고 여기 안은 아니다라고 분별해서 바깥에는 물을 내가 마셨다, 이건 안팎이라는 걸 둘로 나누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마셔서 물이 이렇게 내려갔다,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경험뿐이죠. 해석, 분별을 다 떼고 그냥 이 알아차림. 이 일만이 실제잖아요.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버리면 내가 물 마셨어. 이게 진짜처럼 돼버려가지고 내가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고 이렇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의 현상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괴로워. 이런 일은 없어요. 나는 가난해. 이런 일도 없어요. 나는 부자. 이런 일도 없어요. 그냥 나는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김치랑 밥을 먹어요. 그냥 배고파서 김치와 밥이라고 내가 이름 붙인 그걸 그냥 이렇게 씹는 이 체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야, 남들은 저 비싼 집에 가서 회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맨날 이것밖에 못 먹는구나 라고 생각이 비참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가난해 이렇게. 실제 가난해가 경험되지 않아요. 그냥 먹을 뿐이거든요. 그 순간 매 순간.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혹은 이제 내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그 사람 인생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괴로워요. 이게 경험될까요? 그는 이름이에요. 해석이에요. 그냥 이 순간을 나는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한 생각 일으키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지. 나 괴롭지. 나 아빠 없는 자식이지.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해석이. 실제 경험은 그런 삶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런 괴로움이 실제 인생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모가 없으니까 혼자 된 것 같아요. 외로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연이 화합하면 그냥 그 외로움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게 경험될 뿐이에요. 거기 외로움도 내가 이름 붙인 것 뿐이고 어떤 알아차림이 있을 뿐이에요. 분별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어떤 알아차림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더워서 땀이 막 나요. 그거는 무슨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이에요? 나쁜 경험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일으키면 더워서 짜증나. 더워서 찝찝해. 우리 집은 가난해서 에어컨도 없고 맨날 에어컨 전기세 생각해야 되고 막 짜증나. 실제 그게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더워서도 필요 없어요. 땀이 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뭔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은 이 경험이 그게 다예요. 그냥 실제 벌어지는 것은. 근데 그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더워, 내가 가난해, 내가 에어컨도 살 돈이 없어, 전기세가 많이 나와, 비참해, 이런 건 허상이에요. 허상. 실제 경험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허상을 실제라고 믿으면서 나는 괴로워라고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닌데. 그게 전도몽상이거든요. 뒤집힌 망상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죠. 언제나 매 순간 우리는 그냥 알아차릴 뿐이에요. 내가 막 어떤 월드컵 대회에 나가서 아니면 어떤 경기에 나가서 그 경기 이기면 막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다고 쳐보잔 말이에요. 그럼 그때 막 더운데 운동하느라고 막 땀이 뻘뻘 나요. 근데 내가 이기고 있어요. 축구대회 나가서 골을 한 골 넣었단 말이에요. 돈도 엄청 번단 말이에요. 그 더운 게 문제가 됩니까? 더운 게 짜증스럽습니까? 더운 건 아무런 짜증스럽지 않아요. 더운데 엄청 행복하죠. 엄청 기쁘죠. 사우나 가서는 막 더 더운데도 막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 땀난다는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 맞느냐? 어떨 땐 괴롭고 어떨 땐 행복하잖아요. 어떨 땐 막 다이어트 돼서 좋다 하잖아요. 어떨 땐 찝찝하다 하고. 그러면 그 상황은 진짜 그렇게 분별되는 그게 진실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분별을 쫓아가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모양의 세계는. 거울에 비친 이 세계, 모양의 세계를 쫓아가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초로 돌아오면, 본질로 돌아오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괴로움 없는 자리예요. 스스로는 늘 반야를 닦는다고 말하고 순간순간 공을 말하지만 참된 공은 알지 못하죠. 반야는 형상이 없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곧 반야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것이 곧 반야지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바로 반야지혜예요. 그건 어때요? 생각을 믿지 않고, 개념과 허상을 믿지 않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분별을 믿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를 사는 거잖아요. 그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진실에 접촉하는 거죠. 진짜의 삶을 사는 거죠. 진리를 사는 거죠. 물을 마신다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이거죠. 그냥 이게 다죠. 스님이 컵을 돌리다가 내려치는구나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에는. 세상의 진실은 이거 외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 이뿐이에요. 이뿐. 여기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건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별을 쫓아가면 괴롭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이 자리로 돌아온다면 이것처럼 경험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남들이 나한테 욕한 게 이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쫓아가면 저놈이 날 욕했구나, 저놈이 날 무시했구나, 세상 살기 힘들겠구나, 내가 죽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온갖 분별을 쫓아가지만 그냥 진실은 어떤 소리 파동이 여기 귓전을 울린 것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욕설을 들으면 우리는 무조건 괴로워된다라고 욕설 때문에 난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거짓이죠.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영화에서 주인공이 나쁜 놈을 후려잡을 때 보면 주인공이 나쁜 놈한테 욕을 막 찰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쾌해요. 약자가 나중에 이겨가지고 나쁜 놈한테 욕을 막 하고 한마디 주먹을 한 대 때려줄 때 통쾌하단 말이에요. 그 욕을 들어도 통쾌함을 느껴요. 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떤 욕에는 괴롭고 어떤 욕에는 통쾌함을 느낀다면 그 욕설을 듣는다는 게 그렇게 비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비참한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죠. 분별해서. 사실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언제나 반야지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쫓아가지 않으면 늘 반야지혜에 있어요. 우리는 반야지혜를 벗어난 적이 없다. 언제나 이 법의 자리에 있다. 첫 번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분별하면서도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오늘 그 육조단경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발하십시오.